8시 넘고 이 11시, 12시에 가까우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 목소리가 꽉 막혀가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찬송도 더더욱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시간을 얼마나 우리는 기다렸어요. 이 마지막이 한 시간을 얼마나 바라보고 달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지막 시간을 결산한다라는 거는요, 1년을 성공한 거나 같은 겁니다. 1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성공을 이 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잘했다, 수고했다, 인내했구나, 잘 참았구나, 멀리서 나왔구나. 그래, 2025년 동안 네가 수고한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가,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지금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잘 해나오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시간에 그냥 시간을 허비한다? 잠자는 시간? 멀다고? 힘들다고?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장사 때문에? 그렇다면 1년 동안 한 거 여러분 결산할 게 있어야죠.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요. 마지막에 가는 시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요? 어떤 자들이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들은요, 종들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돌아가는 거. 그걸 이 시간마다, 매년 이 시간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마지막에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그 시간을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마지막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종들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심부름꾼들이죠. 그러나 자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면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지만 종입니까? 아니면은 종도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까? 자녀라고 확신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 하지 말고 저처럼, 저는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16년만 나와 함께 지냈어요. 16년밖에 안 지냈어요. 16년 지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추억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 빵 사줬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등록금 대줬지,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목말 태워줬지,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손잡아줬지, 그 추억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유지돼야 안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하는 추억뿐이지 실상은 이미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할 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예요. 아무리 산소에 가서
납골 땅에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오냐? 잘 왔구나.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 가져왔냐?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찰떡 가지고 왔니? 그럴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화도 할 수 없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따라 붓고 그리고 다 저라고.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말한들 대화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내 말에 응답하십니다. 오냐 내 아들아. 그래서 그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자의 호칭만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로 지칭할 때 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함께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이렇게 할 때 주, 주여 할 때 주. 그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만 그 인간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죽으리라 했지만 그 영은 죽지 않아요. 이걸 죽었다 그것은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졌다 그 말은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어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게 타락이에요. 그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할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멸망할 처지에 있는 인간을 돌아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긍휼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는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약속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반드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 지금까지는 종으로 일했지만 종으로 일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니라. 자녀로 일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자를 엄격하게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창조된 사람이 있고 낳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창조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거예요. 이 낳은 것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다시 나는 것을 착각한 거예요. 육은 창조된 겁니다. 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으라.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을 생각한 거예요, 육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미련이 나오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팔짱 끼고 말씀 들으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낳았다.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진리로 내가 너를 낳았다. 피 흘려서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낳을 때 산모들이 피 흘리지 않고 낳는 아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영혼도 다 피로 묻어서 나온 거예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에 속한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의 신분이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신분을 잘 이해하고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일면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또 하나님 주여 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용어를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사람들이 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인지 아니면 주종 관계인지 아니면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인지 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누구라도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단 한 사람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품꾼입니다. 그냥 품꾼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순교도 하고 모든 종으로서 충성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의 신분으로서 한 거예요. 충성하고 그 일을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지만 종으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인간을 사신 다음부터는 피로써 공로를 입은 자들은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창조에 속한 자들을 진리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도 바로 하늘에서 낳은 자들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자들도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내 아들이다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종들을 보고 모세를 보고 기뻐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충성 단 희생하고 순교한 자들을 보고 기뻐하다고 하는 아들을 보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그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자녀들 역시 우리를 향하여서 모세가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로 여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본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구약 사람들은 그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들어본 자가 없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요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자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거듭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간들은 타락한 결과로서 지옥의 자식이요 멸망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낳은 다음부터는 여러분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요. 또 다시 타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자식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것은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탕자입니다. 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범한 죄는 따를 수 없다. 탕자적이다. 자녀들이 짓는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고 무슨 죄예요? 그렇지,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가 곁길로 갈 수 있고 자녀가 나쁜 길로 갈 수 있고 자녀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자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낳았으면 잘못해도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지 멸망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옥 자식의 신분으로 범죄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그 피 흘려서 살려낸 거예요. 이런 자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멸망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의 신분에 관하여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의 타락과 하나님의 자녀의 타락의 형태는 같다 해도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똑같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해도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만일 종이 타락했다면 종을 내쫓아야 안 쫓아요? 우리 집에서 부리는 종이 나쁜 짓을 했어요. 금고에서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종을 놔둬야 안 놔둬요? 대번에 내쫓습니다. 나가라. 그리고 주인과 그 종의 관계는 끝나요, 안 끝나요? 영원히 끝납니다. 근데 자식이 똑같이 종하고 서로 놀다가 똑같이 죄를 졌어요. 나쁜 짓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자식은 집에서 내보내야 안 내보내요? 안 내보냅니다. 그 이해하셨어요?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내보내지 않고 혼내쳐서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할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이 창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는 상관없어요.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타락했을 때는 친히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가 다시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나요? 종은 한번 나가서 죽든지 나가서 뭐를 하든지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은 아무리 자식이 타락한다 해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타락하여 길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저녁에 문을 잠가 놓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쌀의 문을 꽁꽁 잠가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어도 항상 그 자식을 생각하며 밥을 씹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나는 아버지께로 가자. 시작. 그럼 가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연말이지만 고향 생각나요, 안 나요? 저 훈촌에서 훈촌 생각나요, 안 나요? 뒷산에서 훈촌에 호랑이가 지금 5-6마리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고향은 왜 생각이 납니까? 그 집이 있어서, 땅이 있어서? 아닙니다. 부모.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타락했다면 반드시 돌아갈 길을 얻게 되고, 그가 돌아갈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있게 됩니다. 탕자는 영원히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타락한 아들을 기다리고, 타락하여 멀리 떠난 아들에게는 언젠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탕자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못된 짓을 하고 집을 나간 품꾼, 종들, 사모하면서 기다려주는 주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주인을 배반한 종의 기억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랄지언정 종이 돌아옴을 학수고대하는 주인은 없어요. 그래서 품꾼의 타락과 자식의 타락 사이에는 그 신분 차이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빨리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빨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빨리 세례 받고 빨리 예수를 알고 예수의 피를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빨리 자식이 돼야 돌아갈 것이 있고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항상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자식이 되기 전까지는 문 밖에서 두드려 줍니다. 그러나 자식이 된 다음에는 안에서 기다려줘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될래요? 안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될래요? 지금 우리는 안에서 기다립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까? 안에서 기다려주겠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려놓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혼동스러우니까 그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귀를 열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심령을 열어서, 그리고 이걸 들었다면 이것을 들은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돼요. 집요한 집착이 있어야 됩니다. 끈기 있게 이걸 몰고 가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오해를 해서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셔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으로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하며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를 창조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분은 말씀이에요.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은 창조되지 아니한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하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이런 지식을 가지면 그게 창조된, 우리는 창조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곧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창조에 속한 자들과는 이제 달라요. 이 수준이 월등한 겁니다. 창조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나는 거나 먹고 살지, 우리 육은 어차피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지만 거듭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매일 먹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매일 오는 것이 내 양식이에요. 그것이 내 양식입니다. 육은 땅에서 나는 걸 먹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게 아담아예요. 아담아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버리지 않아요.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시작.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목사님 저 망했어요. 뭐가? 쫄딱 망했어요. 망했어. 이제는 이제 거짓골 돼 갖고 우갈 데도 없고 지금 교회 와서 좀 있어야 되겠어요. 안 망한다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창조에 속한 것들이나 그러지. 예? 나는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나 망했어 이제 해도 돼, 안 해도 돼? 절대 우리는 망하는 건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은 혹시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이치가 바로 우리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만일 타락했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자녀는 무조건 돌아옵니다. 100% 돌아옵니다. 자녀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집에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만 안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가 있어요? 자녀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은 이 부모의 심정을 잘 알 수 없어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큰아들의 태도는 집 나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큰아들의 생각은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아주 미워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탕진하고 장녀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놈을 아버지가 이뻐할 리가 있겠어? 괘씸하게 여기실 줄로 그렇게 큰아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일 동생이 만에 하나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몽둥이로 후려쳐서 이놈의 새끼야, 다리 몽둥이로 붙들이 꼴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라, 그럴 것이다라고 큰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이 큰아들의 행동을 보면 무슨 생각을 알고 있었나를 알 수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막 멀리서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와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동생 돌아오니까 잔치를 열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한 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이 마음을 봤을 때 그 생각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심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같은 다 불효자식이에요. 큰아들도 불효자식, 작은아들도 불효자식. 그러나 우리에게는 작은아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될 때가 됩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면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냥 주여 용서, 이 회개가 아니고 반드시 돌아갑니다. 자리를 털고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이 시작되었던 그곳이 어딘가, 내가 아버지 집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거기였구나. 그럼 내가 그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돌아갑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이미 등졌기 때문에 등을 돌려서 바라보고 돌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문 바깥에서 장난감 갖고 놀고 구슬치기 하고 놀고 딱지치기 하고 놀고 고무줄치기 하고 놀다가 이 해가 뉘어뉘어 서산해집니다. 그때 막 애들이 놀다가도 집 짓고 모래성으로 짚다가도 다 흩어버리고 구슬도 다 딱지도 못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막 해걸으면서 해가 지기 전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놀 때는 이집저 주에서 불러요. 개똥아, 소똥아 부르면 다 그냥 애들이 계속 놉니까? 아니면 다 집 짓던 거 헤쳐버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집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떠났지 않았다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꾸준히 해왔어.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은 우리에게 절대 금물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짓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탕자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멀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몸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락이에요. 오늘 왜 이 시간에 송구행신 예배 때 꼭 나오십시오라고 목이 메이도록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해 보는 겁니다. 몸소 체험해 보는 거예요. 멀리서 최미화 권사님 나와보니까 어때요? 몸소 체험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 예배에 대한 무관심, 헌신에 대한 무관심, 기도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도, 형제에 대한 무관심,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타락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 시간은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인색함,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365일 동안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봄날이 길어지고 꽃이 피면 서서히 여름철 또 가을철 때까지 마음이 타락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추우니까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집 생각나니까 추우니까 겨울에 쪼르륵 또 돌아오잖아요. 또 꽃 피고 새 울고 할 것 많으면 또 마음을 다 빼앗겼다가 춥고 옹색하고 그러니까 해치알고 그러니까 쪼르륵 또 돌아옵니다. 승부의 관심은 그가 가꾼 밭의 곡식들에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소유지 안에서 자라는 그 곡식에게 동일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자기 밭에서 자랐으니까, 논에서 자랐으니까 마침내 곡식을 다 베어서 단을 묶어서 그리고 타작마당까지 다 옮겨다 놓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단 안에 같이 묶여서 타작마당에 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다 곡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타작이 끝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쭉정이가 나옵니다. 알곡도 나오지만 쭉정이는 그 농부가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아버지 집으로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창고에 거둬들이지 않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곡식단에 묶였다 왔다 해서 농부를 실망시킨 자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쭉정이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깐부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쭉정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자도 쭉정입니다. 같은 곡식단에 있었지만 쭉정이는 주인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해요.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과 같이 협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시는 일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는 창조자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실망시킨 집을 나간 자식 같다면 탕자의 형편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 안에 탕자가 많고 집회에 참석하는 자도 탕자가 많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책 끼고 찬송 끼고 교회 가지만, 그러나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탕자가 많습니다. 타작마당에 갔을 때 주인의 필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내 영혼아 아버지께 돌아가자. 시작. 내 영혼아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 영혼아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 영혼아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우리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 열심히 돌아와야 돼요. 이제 신앙을 바로 해야 됩니다. 2026년도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끝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심각한 해라고 봅니다. 이미 시진핑은 신년사,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 이미 발표했어요. CCTV 인민일보에 신년사가 나와서 그 소리를 들어봤는데, 우리는 대만을 전쟁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 신년사 얘기를 했어요. 대만 전쟁은요, 한국 전쟁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프리카 르완다 캄보디아 전쟁, 동남아시아 태국 캄보디아 전쟁,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그런 전쟁들, 이런 전쟁들은 그렇게 지금 저는 볼 때 심각하지 보죠. 그러나 대만은 심각하게 봅니다. 왜? 바로 우리 주한미군과 우리 대한민국에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10년 사이에 그 인사가 딱 나왔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탕자처럼 쓸 겁니까? 그냥 그럭저럭 탕자처럼 신앙생활 할 겁니까?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돌아가자. 시작.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마음에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타락해서 자격이 없다고 차라리 품꾼으로 있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품꾼으로라도. 그러나 아무리 그가 품꾼으로 일한다 해도 그의 신분은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본문은 탕자는 그게 그의 계절을 맞이했어요. 탕자에게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계절이 된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으로 일하리라고 다짐하고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그러나 이미 자녀된 자는 영원히 품꾼일 수 없어요. 비록 그가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지만 품꾼 될 수 없어요. 품꾼과 함께 일해도, 같이 들에 나가서 일해도 그는 아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저도 제 자식이 효심이 지극하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참 속이 상합니다. 제 자식들도요. 가슴도 아픕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욱박지르고 꾸중하지 못해요. 막 욱박지를 수도 없고 거칠게 꾸중할 수도 없어요. 행여 그렇게 했다가 빗나갈까 봐, 행여 그렇게 하다가 잘못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람도 제 자식에게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품꾼으로 와서 일 좀 하게 도와주세요 그랬지만 그 아버지가 그래 품꾼으로 해라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인간들도 그럴, 인간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좀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 시작. 나는 영원히. 그러니까 늦을까 봐 늦은 밤이라도 빗장을 열어놓습니다. 상거가 멀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상거가 멀다 그랬다. 보이지 않을 만큼 멀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나갔나요? 가서 너 왜 왔니? 이랬어요? 어떻게 안아줬어요? 어긋게 안았다 그랬어요. 막 껴안았더니 막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껴안을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끼죠 막. 아이 아파 살살 막 이렇게 끼죠. 안 해봤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좀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지금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영으로 난 사람.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라고 목에 칼이더라도 부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영으로 난 자예요. 이게 자식입니다. 이게 내 부모인데 부모라고 그래서 네 앞에 세워놓고 부모를 부인하는 자식 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정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타락한 자식의 마음에 충고하셔서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해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러므로 탕자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아요. 다른 데 정신 팔리지 않아요. 타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속한 자와 창조에 속한 자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창조에 속한 자다. 시작. 이제 졸릴 때가 됐거나 정신 못 차리네. 이제 정신 못 차려. 갑자기 그러다가 깜빡하니까 속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면 나는 뭐에 속한 자예요? 그렇죠. 나는 자녀에 속한 자다. 시작.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아버지 집으로 속해 왔으니까 2026년도는 탕자처럼 살지 말자. 타락하지 말자. 자,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속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참 여기 앉아서도 탕자 노릇 하지 말고 참 교회 안에 있으면 탕자 노릇 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 주염 열매 참 멀리 가서 돼지 그때는 돼지들을 덜에 키웠나 봐요. 돼지들을 그 주염 열매 그거 키우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저는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시들리잖아요. 현장에 나가고 식당에 나가고 요양 청소하러 다니고 요양원에 가고 일 시들릴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 마치 힘듭니까? 한국에 나와서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떠오르던가요? 그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나요?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던가요? 아버지 집 한번 교회 오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것이 많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사랑이 많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받아줄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나요? 남편에게 구박당할 때, 자식들에게 속삭임을 당할 때, 그 다음에 질병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아버지가 계시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많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라. 다 같이 입을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주여.